어디를 살펴볼까 하다가 요즘 우리 천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신약적으로만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어서 구약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럼 구약 어디서부터 할까 하다가 그냥 창세기 한번 새로 한번 쭉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는 창세기부터 하는데 너무 구석구석을 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꼭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 우리 뻔하게 다 아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볼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특히나 이제 창세기에는 물론 삼위 하나님의 공력, 공존하심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봉독은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 첫 성경의 시작이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하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이 아멘 안 되면 2절을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해야지. 나 그거 안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뭐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 2절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2절을 못 읽으면 3절, 4절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온 성경이 무효가 돼버려요. 쓸데없는 이야기책이 돼버립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이솝 우화가 아닙니다. 진리만을 증거해 놓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은 그런 것보다 창세기 1장 1절 전체를 볼 때 다 안 읽겠습니다만요. 저는 창세기 1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는 하나님 외에 등장하는 존재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그냥 수르륵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라는 게 있죠. 누가 뭘 어쨌는가 하는 게 쭉 기록이 되는데 전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누가 뭐 아브라함이 모세가 사람이 등장 안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 성령이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할 적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게 전부 성자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렇게 칭하죠.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4절에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 빛과 어둠 나눴다. 5절에 하나님이 빛을 이렇게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7절 하나님이 8절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10절 하나님이 11절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제 얘기 조금 할게요. 저는 어릴 적에 달리기를 좀 잘했어요.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 뛰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하고 경쟁해갖고 이기는 애가 없었거든요. 우리 반에서. 그래서 내가 1등인 줄 알아요. 선택도 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끼리 경쟁하면 지가 1등하면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 지가 신인 줄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좀 했어요. 산수라는 거를 알게 돼가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고 쉬운 거예요. 근데 중학생 형님이 제가 이래 보더만은 니 2 빼기 5가 뭔지 아나? 2 빼기 5는 답이 뭔지 아나? 이래 물어봐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압니까? 그런 게 어디 있노? 이랬어요. 그게 인가입니다. 딱 지 아는 거 외에는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몰라요. 그러고는 고집을 부립니다. 지가 맞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그거를 딱 부정을 하는 거예요. 지가 모르면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만 하려 해도 이거 엄청나요. 1절에 보면, 1장만 보면요. 온 성경이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요. 전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요. 딴 소리가 없어요. 그거 왜 있어야 되는데요? 라든지 나는 그래 안 할랍니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하니 순종하니라. 전부 이거예요. 그런데 딱 불순종하는 존재가 나오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지가 맞대요. 오늘날도 많은 인간들이 그러고 삽니다. 일장은 참 감사하고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하나님이 주오고요. 이르시되 하니까 전부 순종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되고 전부 순종. 순종 안 하는 존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3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째 살라고 하는가 뭐 내 보기에 좋아야 돼. 내 보기에. 뭐 하나님이 100번 좋아한들 내 수 틀리면 딱 반대합니다. 거절하고 못되게 합니다.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장 갈 것도 없어요. 1장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답이 쫙 나와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 그것을 천국이라 하고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안식이,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하나님이 해주시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게 돼서 또 많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순종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복된 행복한 모든 것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오늘날 악의 세력이 있죠. 하나님 통치를 딱 거절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연결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 속에
하나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힌트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더라는 뜻이 요 속에 딱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라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악이라 그럽니다. 죄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죄, 악에 대해서도 이거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악의 문제에 나오면은 자꾸 내 생각을 말을 해요. 아, 난 그거 이래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왜? 이럽니다. 그게 딱 사탄의 논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에 몰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어떤가를 항상 몰아야 됩니다. 자꾸 내 보기 어떻다는 것 고집 부리지 말고. 사탄은 항상 지 보기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어요. 내한테 내 보기에 이렇다. 뭐 그거 가지고 그냥 오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전부 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1장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우선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2장에 가서야 이제 인간이 창조되어지고요. 2장은 내일 보기로 하고 1장에 이걸 아주 그냥 큰 덩치만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우주와 빛을 창조하십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럴 때 빛이 있었다 그랬죠. 이 빛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이거를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자꾸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이 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빛을 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지 빛 그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지 태양을 만들었다. 태양은 그 뒤에 넷째 날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다. 그게 1절에서 5절까지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세요. 창조하십니다. 7절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궁창 위의 물을 우리는 대우주라고 그러고요.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는 바다라고 그러죠.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눕니다. 셋째 날은 말 그대로 이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식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날을 기본으로 해서 넷째 날에는 첫째 날과 연결된 것을 만드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창조하신 궁창 위에 새와 궁창 아래에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과 식물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시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기록되어 있는 2장 1절에서 3절 이것이 뭐냐 하면 천국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1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고장 거부터 어찌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려고 그러거든요. 좀 이런 표현은 별로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천지 만물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이 도와준 거 있습니까? 어째 이쁘게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힘드시니까 좀 쉬세요. 내가 어떻게 좀 해드릴게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래 되고 내가 저래 되고 해야 하나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이 말이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오죽하면 좀 인간이여 좀 가만 좀 있어라. 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너무 그냥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근본을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면서도 그 속 깊숙한 것을 딱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겠다고 달라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 합니다. 주의 일을 해도요, 딱 비교하면서 하거든요. 저 인간하고 내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놨더니 이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서로 누가 크냐로 난리를 지기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먼저 딱 해놓고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말하자면 내가 어떤 주의를 하려 할 적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명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걸 살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그걸 주의 일을 한다고 달라들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까딱 잘못되면 어떤 일을 놓고 내 뜻을 자꾸 주장을 해요.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기도가 아니라 이상한 괴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막 해놔놓고 기도 많이 했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죠? 내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존재케 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해서 내가 존재했다. 맞지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가 어떻게 해서 내가 존재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육신의 부모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역시 피조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게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뭔가 하는 것이 그제서야 탁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잘난 맛으로 살아라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해. 물론 소중하죠. 근데 그 소중하게 하는 그 존재자가 하나님이신 걸 부인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이 땅에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경쟁의 정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완전히 적으로. 이 세상은 전부 내가 이겨내야 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단 내 마음에 들고 내 편 들어주는 저 사람은 잠재적으로 내 편이에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한순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그냥 등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정의라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목적은 찾아볼 생각도 안 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부정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 자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뭐 어쩌다가 뭐 생겨난 그런 존재고, 생겨난 김에 어쨌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없고, 그 사탄이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아는 것을 확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을 같이 아는 거죠. 근데 우리 그냥 지나가는 말 혹은 우스갯소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선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하는 데 있어서 엄청 힘이 듭니다. 근데 악하고 못된 거는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어째 그리 잘하는지. 악한 거 공부하는데 봤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잘 하시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학원 다닌 적 있습니까? 그런데 거짓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눈도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짓말 잘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면, 저거 눈도 하나 까딱 안 한다. 그 다음 또 뭐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이러잖아요. 선수예요, 선수. 악의 세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우리는 다 죄중에 잉태되어져서 죄중에 출생을 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산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실은 죄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해요. 이런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 뜻에 거역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다 멸망당할 것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라.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선이라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을 악 혹은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존재하라. 그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그 역할, 사명대로 그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사명 그대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주신 그대로 해요. 물고기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물고기 역할을만 합니다. 나무로 창조하신 존재는 나무로서만 존재를 해요. 그죠? 사자는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 고양이는 고양이. 그죠? 전부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함을 입은 이 인간만 참 못된 짓을 다 해요. 네. 사람은요,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은 호랑이 흉내도 잘 내고요, 사자 흉내도 잘 내고, 호랑이 사자도 알면서, 그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신의 흉내까지 내요. 하나님 흉내를 사람이 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신이래요.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안 사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살피겠습니다만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삽시다. 그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만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해 놓은 것을 감당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저질러 놓은 일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내가 저질러 놓고 못 잘 줄을 몰라갖고 쩔쩔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섭리해 가십니다. 그렇죠?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요렇게 하도록 그 역할까지 다 주십니다. 이걸 섭리하신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자주 쓰는 말로는 경영하신다 이거죠.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러죠.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 가십니다. 근데 그 통치하는 방식은 우리 성경 창세기 1장에도 우리가 쭉 이렇게 그걸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통치 방식은 사랑입니다.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아이고 나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통치하신 것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방식대로 아닌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래 되는 거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적 깨달음이 없이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하게 깨달아 알고 반응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의 기록이죠. 계시록 22장은요. 구원과 심판이잖아요. 온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합한 자에게는 비록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구원해 내십니다. 반면에 끝까지 이 하나님 뜻에 그걸 배역이라고 그래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을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여기에는 사탄이나 천사나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창세기에. 그러나 그런 존재가 음존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 아예 사탄의 존재를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미리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는 다 못하지만은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할 것밖에 없어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래 되면 좋겠고 저래 되면 감사하겠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